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죠. 예수님께서 빈들로 떠나십니다. 그 빈들로 떠나시는 모습을 무리들이 보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게네사렛에서 벳세다 광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그리고 그래서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또 모여있는 병자들의 그 병도 고쳐주시면서 저녁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자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두 명의 병자를 고친 그 사건, 그러한 기적에 비해서 수만 명을 먹이셨던 오늘의 이 기적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큼 한 뉴스였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주님의 능력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빵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나약한 믿음 같다면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은 헌신이나 물질이 예수님께 드려지면 그것을 받으신 주님이 수백 배 또는 수천 배의 기적의 결과로 축복해 주신다는 축복의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고 틀린 말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해석을 적용하여 오늘의 이 의미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기적의 모습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아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자살의 이유가 병으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재정의 어려움이 병의 고통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만큼 그들의 재정의 문제도 간절하고 시급한 문제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재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물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견해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의 예처럼 소유를 팔아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부자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훈계마저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물질적 풍요함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분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기적적인 물질적인 축복관과 풍요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를 강조하고 계신다면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분명 더 다른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빈들과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빈들은 광야인데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인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인 미드바르가 다바르, 즉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곳도 광야이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을 보낸 곳도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광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 장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살았고요. 장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러한 광야의 의미를 알았기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주 광야에 찾아가시는 것을 성경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서 빈들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자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에 가십니다. 특별히 성경의 앞뒤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점은 주님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앞절에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시기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항상 들어야 됐고 그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네트워크 구조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집단에서 고립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안정된 소속감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심리가 신앙에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 시간으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더욱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번잡하고 다양한 환경에 놓이기도 하죠. 이렇게 시끄럽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이러한 광야 같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찾아가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복잡한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귀에게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며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한번 광야에서 이제 떡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이 장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무리들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먹이시기도 합니다. 40년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태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의 다윗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척박한 광야이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모습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천국의 전신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먹을 것이 없는 5천 명에게 또한 무리에게 빵에 떡을 떼어 먹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은 6월절 성만찬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성만찬 의미에는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심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고 그분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병의 고침을 받으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떡을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예표하시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만족시킬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탄절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과
화려한 것들로 치장해서 본 성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같이 우리 한국 교회도 예수님 중심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까? 이렇게 그런 곳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 조직을 만들고 좋은 교회의 운영 체계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문화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까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모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고 시스템입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또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또한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까? 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가 바로 좋은 교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예수님만 외치는, 예수님만 찾는,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전한다고 해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격하고 배제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마저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마저도 예수님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성경 본문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으로만 여겨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도 우리는 금해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는 교회,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우리가 주인 되어 있고 공동체가 주인 되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보여줬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그곳에는 분명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떡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커져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흘러나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의 중심 되시는 그러한 필그림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